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헤zekiah, king of Judah,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2, section 6a 파트입니다. After that, he reincarnated into Hezekiah or Hiskiyahu, king of Judah, to hint to what is written by our sages. In the days of the flood, God hung it on Cain weakly, and with respect to him, it says, all that existed was eradicated.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엘리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있던 영혼이 이후에 히스기야로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유다 왕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있는 그때 모든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파괴되었다 라는 홍수와 관련된 구절을 인용하면서 현자들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약하게 만드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After it, 이 사건 이후에 was rectified. He was called Hiskiah or Hezekiah because through him Cain was nitchazak from his weakness. 이후에 가인이 고쳐진 이후에 그는 히스기야라고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히스기야는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가인이 이렇게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e generation of the flood was an expression in our history below of the mechanics of the world of Tohu above.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태고 이전에 카발라의 세계관에서는 토우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 토우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릇의 깨짐이었죠. 그리고 그 그릇의 깨짐을 고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고침의 세계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했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유사한 것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홍수 사건은 이 토우의 세계의 사건의 연장선상 혹은 하늘에 있던 버전이 이제 땅의 버전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did they do tohu-oriented sins? 따라서 어떤 의미로 홍수 세대가 지은 죄는 어떤 의미로는 토후에서 비롯된 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후의 세계에 일어났던 현상과 홍수 세대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The general theme of the tohu motion associates with the Cain. 그렇기 때문에 토우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혹은 그 테마는 어떤 의미로 가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He committed both crimes. 가인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의 혹은 양 측면의 죄를 모두 지었습니다. He was jealous of his brother's portion. 먼저 그는 자신의 형제 아벨의 것을 질투하였습니다. Itself a violation of boundaries. 그거 자체로서도 이미 가인은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였다는 것이죠. This went further when he took his brother's wife and placed his seed in her. 그리고 미드라시, 토라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심지어 가인은 아벨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자신의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보통 카발라에서는 이 씨를 뿌린다 혹은 다른 여인에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하나님 혹은 자신의 정당한 배우자. 그러니까 카발라에서 배우자가 보통 자신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어떤 받는 그릇으로 표현되죠. 여기서 이제 남성 여성은 알다시피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세계의 젠더 이슈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적 속성은 각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려는 속성 혹은 빛을 전달하는 물질적인 세계로 전달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성적 측면은 사실상 우리의 몸 혹은 그 빛을 받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인의 경우에는 아벨, 즉 다른 자기와는 다른 측면의 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사모했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자기와 다른 그 아벨이라는 속성의 열매를 맺는 통로 혹은 물리적인 세계에 작동하는 그 그릇까지도 탐하였고 실제로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e then completely violated the limits and murdered his brother. 심지어 그는 완전 선을 넘어 그의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카발라적으로 보면 자기와 전혀 다른 속성인 아벨이라는 측면을 완전 무너뜨린 것이죠. 작동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Leaving his soul without a vessel. 그리고 이제 수혼제라는 리바이레이트의 어떤 그런 결혼 풍습에 따르면 보통 형제가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마땅히 다른 형제가 그의 아내의 자녀를 낳게 해주는 관습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 카발라에서는 보통 이 reincarnation, 이제 영혼의 다시 시작함으로 표현해서 카발라에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션을 자녀가 이어서 성취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어떤 사회적 제도가 이제 수혼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가인은 아벨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씨를 뿌렸죠. 그 말은 아벨은 자녀를 갖기 전에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가인은 아벨의 현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빼앗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었어야 할 열매까지도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해야 할 미션까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For the blood is the soul. 신명기 12장 23절에 따르면 참으로 피는 영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0절에서는 The voice of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의 형제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피를 생명이라고 본다면 피를 영혼이라고 해석한다면 지금 너에 의해서 파괴된 아벨의 영혼이 지금 나에게 부르짖는다. 왜냐하면 이 아벨의 영혼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미션 혹은 이 땅에서의 어떤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가인에 의해서 그 의미를 성취할 기회를 잃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가인과 이 토후 세계의 공통점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토후 세계는 어떤 의미로 빛을 받으려는 넓은 의미에서는 빛을 받으려는 과정 가운데 그릇이 깨진 사건이 있었죠. 가인 역시도 우리가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점에서는 그 시작점에서는 하나님을 향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 질투하였고 심지어 그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의 미래를 파괴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우의 세계에서 그릇들 역시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각각 이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고 했었고 그 결과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깨지고 말았죠. 이러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인과 토우에서 비롯된 죄가 연결되어 있다. 거의 동일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He planted the root of its expression in the world.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인은 이 세계로 이런 토우에서 비롯된 죄의 유형을 가져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principal tohu theme of the vessel's shattering left them weak. 그리고 이렇게 가인의 행동에 의해서 자초된 이 토우의 세계의 죄는 결국 이 세계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Hezekiah, who fixed the toe or cane root, repaired and strengthened it. 그리고 반대로 히스기야는 바로 이러한 토후에서 비롯된 죄 혹은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죄를 고쳤고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The letters Yod-Vav from Eliyahu or Elijah were rectified. 이제 영어로 엘라이자 혹은 한국어로 엘리야라고 불려지는 이 인물 엘리야는 히브리어로는 엘리야후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후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요드헤바브라는 히브리어 새 신성한 히브리어 새 알파벳이 들어있죠. 즉 이 말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드헤바브의 측면이 고쳐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히스기야가 merited 1/3 of the portion of the firstborn that was meant for Cain, who was the firstborn of Adam. 그 결과 히스기야는 과거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가인이 본래 받았어야 할 장자권이라는 3분의 1의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힌트가 보이죠. 히스기야는 일단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왕 계보를 잇는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히스기야의 영혼은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인은 아담의 장자였습니다. 즉 본래라면 장자권, 첫째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 즉 첫째의 권리를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얻게 되었다. 즉 약함에서 강함으로 본래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그 권리, 특혜를 혹은 어떤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priesthood, kingship, and firstborn right, mentioned by the Targum Yonatan on the verse, Reuben, you are my firstborn.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얻었을 그리고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제의 권리, 즉 제사장권, 그 다음에 킹십, 왕으로서의 권리, 왕권, 그 다음에 firstborn right, 첫째, 즉 장자로서의 권리, 장자권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아람어 성경 역본인 이제 요나단 타르굼에서도 언급되며 현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 너는 나의 장자이다
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케텔 is the highest of the sephirot. 케텔이라는 것은 세피로트 체계에서 가장 높은 세피라입니다. 즉 주석가가 지금 케테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리,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t means crown, the king's primary expression of royalty. 그리고 케테르는 한국어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왕관이라는 것은 왕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It itself divides into three subcoordinates. 그리고 조아르서 3권 나소편이나 이드라라바 편에서 설명을 보면 이 케테르, 왕관은 크게 세 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또 표현될 수 있는데요. 나눠질 수 있는데요. Expressed in the world as the crowns of firstborn, priesthood, and kingship. 그것은 바로 첫째 장자의 왕관, 그리고 제사장의 왕관, 그리고 왕의 왕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케테르라고 불려지는 최고의 상위의 세피라는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권한 혹은 세 가지의 하위의 왕관들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장자의 왕관, 두 번째는 제사장의 왕관, 세 번째는 왕의 왕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굉장히 어디서 들어보았을 어떤 왕관 혹은 왕권,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주석가의 주석을 또 보시면요. The coordinates of the three heads within Keter assume varied expression. 에츠하임 이나 기타 등등의 책들을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왕관들 혹은 머리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케트르 안에 들어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Also below, they can come out in different manners.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언급됩니다. There are also three crowns, the crown of Torah, the crown of priesthood, the crown of kingship. 그리고 피르케 아봇, 조상들의 어록 혹은 선조들의 어록 4장 17절을 보시면 또 다른 형태의 세 가지 왕관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토라의 왕관. 그러니까 토라의 왕관이라는 것은 토라를 해석할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e crown of priesthood, 그리고 제사장의 왕관, 그 다음에 왕의 왕관, 왕권의 왕관이 되겠습니다. In this set, Torah takes the place of firstborn.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는 토라가 장자와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See Likutei Moharan first for the understanding of how they are interchangeable. 이 장자권과 토라를 해석할 권한이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리쿠테 모하라 1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장자의 권한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랍비 나흐만의 해석에 따르면 이제 장자권은 곧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과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전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쿠테 모하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crown of a good name surpasses them all. 그러나 좋은 이름이라는 왕관은 그 모두를 압도합니다. 그 모두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good name, 좋은 이름 혹은 선한 이름이라는 왕관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언급된 세 개의 왕관보다 더 높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It is the general surrounding aspect that encompasses them all together. 여기서의 이제 좋은 이름의 왕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앞에 언급된 제사장의 왕관, 장자 혹은 토라의 왕관, 그 다음에 왕의 왕관을 감싸고
아우르는 혹은 포괄하는 상위의 왕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ame identifies with Malchut. 일반적으로 이 name, 이름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The highest level of a good name shines in Malchut, the lowest level. 그런데 왜 선한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보통 하시디즘에서는 셴토브라고 한다면 바알 셴토브를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알 셴토브는 알다시피 하시디즘을 창시한 혹은 일으킨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즉 셴토브, 좋은 이름, 선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케테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발라적인 개념에서 케테르와 말쿠트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케테르를 하나님의 의지, 뜻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어떤 건물을 지으려는 건물주 혹은 건축가라고 봤을 때 말쿠트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물을 의미하겠죠. 즉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건축가의 생각이나 의지나 뜻이 완성된 건물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비슷하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최종 완성된 피조 세계와 곧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성취된다라고 토라에선 이야기하죠. 따라서 케테르와 말쿠트는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에서는 같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케테르의 빛이 말쿠트에게 비친다. 즉 셴토브. 셴토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케테르를 좋은 이름, 거룩한 이름, 선한 이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혹은 이름이라는 것이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말쿠트를 향해서 갖고 있는 선한 의지, 뜻을 셴토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의적인 표현 안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됐던 케테르라는 세피라를 이 셴토브와 연관지을 수 있겠고 선한 이름, 좋은 이름과 연관지을 수 있겠고 이것과 관련돼서 하위에 혹은 그것을 표현하고 설명해주는 왕관으로서는 제사장의 왕관, 왕의 왕관, 그리고 장자의 왕관. 이 장자의 왕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토라를 해석하는 왕관과 연관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모습은 고대 유다 사회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였던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직분, 이후에는 이제 현자 혹은 랍비들의 직분으로 넘어가겠죠.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perfect level is when they are all found together in one person. 그리고 이것들의 최종적인 모습, 즉 완성된 수준은 한 사람 안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발견될 때에 비로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것은 세계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는 한 사람 안에서 발견될 때, 발견된다는 건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때에 완전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본래 가인에게 주어졌어야 할 제사장의 권한, 왕의 권한, 장자의 권한, 즉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 이 세 가지가 가인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즉 가인이 완전히 피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완성됨으로써, 회복됨으로써 이 세 가지를 다시 얻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가인의 완성은 곧 메시아의 도래 혹은 메시아의 완성된 모습과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완전히 토라를 해석해내는 스승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The three has are the ultimate source of the right, left, middle principle that governs existence. 그리고 조아르서 3권 나소편이나 이드라라바에서는 앞에 언급된 이 세 가지의 왕관 혹은 머리들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가운데 측면의 궁극적인 어떤 source, 어떤 기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테르로부터 밑으로 호크마 비나 다트, 그리고 더 밑으로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즉 케테르 이후로는 다 세 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 즉 어떤 의미에서는 케테르에서 비롯된 이 제사장, 왕, 그 다음에 뭐 선지자 혹은 랍비, 이 세 가지의 기둥, 세 개의 축은 바로 이 케테르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왕관은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의 기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기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greatest manifestation of the absolute divine unity is when they are all found in one individual. 따라서 이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이 최종적으로 케테르 혹은 말쿠트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듯이 이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 이 세 가지의 권한 혹은 왕관들은 결국 한 개인, 여기서는 이제 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혹은 이제 메시아니즘에 따르면 뭐 이제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속성 혹은 하나의 파르초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발견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연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ain made great offenses.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가인은 큰 피해를 그리고 큰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He tended to do this only because he had super potential for good. 사실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인은 본래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 제사장권,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 이 세 가지의 커다란 권한을 부여받았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재적으로 이것을 받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첫째로 태어난 것은 뭐 누가 자기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성은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He was supposed to embody all of the three heads of Keter together. 즉 본래라면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 가지 왕관으로 표현되는 케테르라는 최고의 영적인 수준을 부여받았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직감할 수 있죠. 아담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선악과의 죄를 저질렀듯이 가인 역시도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혼이었지만 때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질투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In place of this, he committed three major crimes. 오히려 가인은 이 세 가지 왕권과 관련된 그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Jealousy, adultery, and murder. 샤르하 길굴림에 따르면 가인은 세 가지 큰 범죄를 졌는데 바로 다른 이를 질투하였고 그리고 간음하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이제 미드라시와 현자들의 전승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먼저 가인은 아벨의 것을 탐하였고 즉 질투하였고 아벨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러니까 간음하였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죠. The Achoraim Bexar aspects of the three heads manifesting in the Keter of the Sitra Achra. 이 질투, 간음,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케테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권, 왕권, 그 다음에 토라를 해석할 권한에 대한 backside,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카발라에서는 이 backside, 뒤쪽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right side of the fence, the three has expressed in the self as a desire, delight, and faith. 본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이 케테르에서 비롯된 세 가지의 측면은 본래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열망 혹은 어떤 사모함 혹은 욕구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거룩한 기쁨, delight, 그 다음에 faith,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왜곡되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되어서 본래라면 좋은 의미에서의 욕구였지만 이제 탐욕과 질투로 변하였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 혹은 쾌락이 이제 간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저버리는 이제 살인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욕구와 기쁨과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측면이 이제 배신된 것이, 이제 반전된 것이 바로 질투와 간음과 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 the wrong side, desire turns into being jealous and wanting what another has. 여기서 설명하죠. 즉 욕구라는 것의 잘못된 측면,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해서 질투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요. 또한 다른 이의 것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Delight becomes the forbidden pleasure of adultery. 그리고 기쁨, 쾌락이라는 것도 본래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금지된 기쁨을 취하는 순간 간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Faith, the source of life, 세페르 하마시옷. 그리고 이제 세페르 하마시옷에서 설명하듯 신뢰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힘의 작용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를 작용시키는 궁극적인 힘의 어떤 작용의 원리는 이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생명의 기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생명의 근원인 믿음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unraveled the bundle is allowing the three to express together, darkening the manifestation of Keter.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제사장권, 왕권, 토라를 해석할 권한, 혹은 기쁨, 욕구, 그 다음 신뢰라는 이 세 가지는 원래 함께여야만 했는데, 케테르라는 하나의 왕관 아래에 있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 해체되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묶음이 해제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세 가지는 함께 표현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빛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깃들었다는 것이죠. Jacob attained a great degree of perfection. 우리가 알다시피 조아르서는 타아닛에서 설명하듯 야곱은 이에 대해서 큰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티페레트라고 표현되듯이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많은 성취를 이뤘죠. Through this, his children stood in the heights of the universe. 야곱 덕분에 그의 자녀들은 이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굉장히 높은 영적 수준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Reuben, the firstborn, was equipped to don priesthood and kingship.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 가운데 첫째였던, 즉 장자였던 루벤은 본래라면 제사장의 권한과 왕의 권한을 부여받았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This would have made the tribes into a miniature Mashiach Tikkun and caused the final redemption to come much sooner. 그래서 원래라면 본래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12지파들은 일종의 이 티쿤 세계의 메시아의 축소판으로서 마지막 구원을 더 빨리 성취시킬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The Egyptian redemption would have been for all time. 만약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즉 12지파를 통한 어떤 메시아의 형태가,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회 내에서도 전통적으로는 기독교와 유사하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긴 했지만, 한 개인에게 쏠리는 메시아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 하시디즘이나 이후에 근대에 발달된 가발라 책에서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관이 있죠. 아무튼 12지파는 12지파지만 하나의 축소판으로서 하나의 어떤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는 더 빨리 마지막 구원을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출애굽의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형태로 계속 지속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till, the world was not yet ready for it. 그러나 이 세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12지파도 출애굽 시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만 했고, 정탐꾼을 보냈지만 좌절됐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좌절했고, 또한 모세 세대는 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그 바톤을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지파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조차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 세계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caused a tremor in the family bond that pushed Reuben to disturb the bad arrangement of his father. 따라서 이러한 준비되지 않음은 어떤 의미로 야곱의 가족에게 큰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즉 어떤 의미로 우리가 창세기 45장 23절을 보면 아시다시피 루벤이 야곱의 침상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이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5장 2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에 대해서 the Talmud explains that anyone who says that Reuben actually sinned is making a mistake. 탈무드 샤바 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루벤이 사실상 실제로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루벤을 평가할 때 단순하게 루벤 개인의 어떤 문제 혹은 실수 때문에 그가 이러한 죄를 지게 돼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카발라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루벤이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영적인 어떤 분위기나 혹은 어떤 루벤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도 모세가 아론에게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듯이 루벤이 비록 야곱의 침상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The Shekinah or Malkut rest on the beds of tzaddikim. 여기서 이제 야곱의 침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아르서에 따르면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 혹은 말쿠트는 의인들의 침상 가운데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의 침상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조아르서의 표현과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즉 쉐키나가 머무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의인들의 침상, 의인들이 머무는 곳은 곧 법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현이 머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루벤의 이러한 잘못은 어떤 의미로 쉐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Malchut is the last sphera and reaches up and binds with the first sphera Keter.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세피로 책에서 가장 높은 케테르와 가장 마지막인 말쿠트는 굉장히 기묘하고 오묘한 맥락에서 그 어떤 세피라보다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세페르 예지라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end is embedded in the beginning and the beginning in the end.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끝은 처음 안에 들어있고 처음은 끝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사실상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물리적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창조주, 건축가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절대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뜻을 의미하는 케테르와 하나님의 피조물, 즉 완전한 의미에서의 피조 세계인 말쿠트는 사실상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의 침상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현현, 즉 쉐키나 혹은 세피라 체계로는 말쿠트라는 것은 결국 케테르, 잠재적으로는 포텐셜리 할 때는 케테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And he, 아하슈바이로시,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의 아하수에로라고 할 수 있겠죠. Placed Keter Mahut royal crown on her Esther's head, and he made her queen in place of Vashti. 에스더서 2장 1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관을 그녀에게 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이제 에스더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이전에 있던 여왕 바슈티의 자리에 이제 앉히면서 왕관을 씌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에게 씌워지는 왕관을 이제 말쿠트라고 표현하죠. It is specifically through Malchut connection below that Keter is completed and its three heads are bound together and come into expression. 그러니까 이러한 말쿠트와 케테르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째서 이 땅에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인 말쿠트가 저 높이 있는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케테르와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가 있으며 어째서 케테르의 완성이 말쿠트에게 달려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쿠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개의 왕관, 즉 왕의 왕관과 제사장의 왕관, 토라를 해석하는 왕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세 개의 왕관을 왜 리쿠테이 모하란에서는 말쿠트의 왕관, 즉 쉔토브의 왕관이 그것을 초월한다, 그것을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Upsetting the Malchut connection again separated the three heads.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케테르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개의 왕관, 오른쪽 왼쪽 가운데로도 표현되는 세 개의 왕관이 또한 말쿠트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도 역시 세 개의 왕관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As a result, Reuben lost all three and they were divided. 그런데 이 세 개가 이 땅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준비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았고, 또한 말쿠트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올라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르우벤은 이 세 개의 권한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말쿠트는 이 르우벤의 삶에서 표현되던 이 세 개의 권한을 잃어버렸고 그 권한들은 사회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분리되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왕의 직분은 따로 다른 사람이 하고 제사장 직분도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직분도 다른 사람이 맡게 되지 않습니까?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Joseph was given the firstborn, Levi the priesthood, Judah the kingship. 그리고 12지파를 보게 되면 요나단 탈굽, 요나단 아람 역본이나 뭐 창세기 49장 3절에서 49장 3절 혹은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가 제사장권을 얻게 되고 유다가 왕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였던 것이 세 개로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The letters Yod-Vav gives into the final Hey Malchut. 우리가 알다시피 요드헤바브 하나님의 신성 4문자 중에 요드헤바브는 어떤 의미로는 파르투프로 표현하면 아바, 이마, 제이란핀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헤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헤이로 귀결되게 됩니다. 헤이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죠. They are rooted in the three heads. 이 요드헤바브에는 이 땅에서는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 이 세 개의 왕관들 혹은 머리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왕관의 기원이 바로 요드헤바브라고 볼 수 있겠죠. By fixing them, Hiskiah or Hezekiah, who is from Judah, was able to draw them to Malchut and take his portion of the three heads kingship. 그런데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의 이름이 표현하듯이 이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던 약함을 강함으로 고치는 세대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본래 말쿠트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권한 혹은 세 가지의 왕관을 모두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현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 때 어쩌면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죠. 아무튼 히스기야는 사회적으로도 실제로 왕이었고 유다의 왕이었죠. 그리고 말쿠트도 사실 왕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왕권 그리고 실제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왕권 말쿠트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권한을 히스기야 때에 한 사람 안에 세 가지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주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유대 학자들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메시아의 도래는 이제 좌절됐다고 표현하죠. 히스기야 때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제 좌절됐다고 표현하죠. Thus, Hiskiah or Hezekiah were the crown of kingship, and this is the secret of what our sages say. God wanted to make Hezekiah the Messiah.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은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났고 왕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어떤 의미로 말쿠트라는 세피라를 대표하는 혹은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자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내들인 94장 앞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The reason was because he was from Cain, the firstborn, and so was he fitting to take the crown of kingship and to be the future Messiah.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히스기야 안에 있던 상위의 영혼은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영혼이었고 이 가인은 아담의 첫째, 즉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히스기야는 왕권이라는 왕관을 쓰기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가 되기에도 적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가인은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잠재태로서, 가능태로서 세 가지의 왕관, 즉 케테르, 그러니까 가인을 케테르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세 가지의 왕관, 즉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 혹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제사장의 권한, 왕의 권한,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가능태로서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가인의 죄로 인해서 좌절됐었죠. 그 좌절된 측면이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많이 고쳐짐으로써 그 가인의 영혼을 물려받은, 바톤을 넘겨받은 히스기야는 이 가인의 영혼을 가짐으로써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카발라에서는 메시아의 도래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의 측면이 고쳐지고 최종적으로 가인의 측면이 완전히 고쳐졌을 때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영혼을 가진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가능태를 가지고 있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현자들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However, 그러나 it didn't happen because he didn't say Shira. 그러나 이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노래라는 건 Shira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노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뒤에 주석가가 설명할 것 같습니다. Hezekiah was very righteous. 히스기야는 매우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가 언급되죠. He brought his generation to such a great level that even children were great Torah experts. 사내들인의 설명에 따르면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세대들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토라에 대해서 매우 박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전승 혹은 랍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즉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히스기야 세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orah comes out from superior hokmah. 토라에 정통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지혜를, 상위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토라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지혜에 정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shiach's job is to infuse the world with the step above Keter. 그리고 메시아의 역할은, 이 땅에서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세피라인 케테르의 수준까지, 즉 케테르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시디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메시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즉 최고의 수준으로 이 세계를 결합시키는, 혹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영적 수준에 도달케 만드는 것이 이제 메시아의 가장 큰 임무라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reached through song. 그리고 이 최고의 단계, 케테르의 수준은 노래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하버드의 레베인 이제 라피도 페르브 루바비치에 의해서 쓰여진 키 아타네리 사권에서 살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final redemption comes through the song of the world to come. 따라서 어떤 의미로 리쿠테 조아르서나 리쿠테 모아란 이 2권 8장에서 이야기하듯 마지막 구원은 내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땅으로 도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ich Mashiach will sing and teach the world.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로 메시아는 이 내세에 있을 노래를 부르며 이 세계를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카발라 혹은 하시디즘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왕처럼 다스리고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계 온 세계에 이제 가르치는 인물로 표현합니다. 이 지혜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제 비나 호크마를 담고 있는 비나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나 이 말쿠트가 비나의 수준에 도달한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전적인 고대의 클래시컬한 어떤 메시아과는 어떤 의미로 어떤 왕으로서 이 땅으로 온다거나 혹은 대제사장으로서로도 표현되긴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서 특히 이제 하시디즘에서 보여지는 메시아니즘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 토라를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Any messianic candidate can only be in the ballpark of reaching this level by first attaining a great plateau of hope. 보통 이제 근대에 이르면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메시아니즘이 이제 유대교 내에서도 발달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하시디즘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니즘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토라를 최고의 수준으로 가르치는 인물이어야말로 이제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데요. 따라서 메시아는 만약 개인의 차원에서 메시아가 누구냐 묻는다면 하시디즘은 보통 전통적으로 각각의 공동체 안에 있는 레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잠재적으로 메시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석가가 이제 메시아닉 캔디데이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후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메시아 후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발현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이제 맥락상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고 비록 그의 세대가 토라에 박식하고 수준이 높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아마 여겨지고요. 그 현상으로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지혜롭고 의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안 좋은 죽음을 맞이하죠. 아무튼 앞으로 있을 메시아도 이제 하시디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경지로 이르게 되고 최고의 경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후보는 오직 그 높은 수준의 지혜에 도달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석가가 설명하고 있고요. Hezekiah did ascend to this place. 히스기야 역시도 이 최고의 수준, 즉 케테르의 수준의 하나님의 지혜의 지경에 도달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All he had to do was sing to activate his messianic potential. 그럼 마지막 히스기야나 기타 메시아의 후보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스텝이죠. 마지막 스텝은 바로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의 메시아의 가능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The rabbis do not explain why he did not do this.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랍비들은 왜 히스기야가 일을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용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in perfect harmony. 그래서 리쿠테 모하란이나 이제 라비 나흐만이나 기타 하시디즘 레베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메시아의 후보에서 완전한 의미의 메시아로 바뀌는 순간은 이제 이 세계의 궁극적인 최고의 수준의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천상의 내세의 노래를 부를 때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제 메시아가 된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노래가 무엇이냐가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용구를 보시면 나는 이 세계에 노래하는 법을 가르치길 원한다. 그 노래는 imperfect harmony, 완전한 조화, 균형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메시아라는 것은 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혹은 이 하시디즘적 문맥에서는 완전한 조화, 즉 완전한 조화라는 건 이제 티페레트, 가운데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하나님의 자비, 사랑도 아니고 지나친 하나님의 공의, 심판도 아닌 양쪽 모두의 균형과 조화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도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보이는 가운데에 최고의 케테레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지혜를 선포했을 때에 그걸 듣는 모든 영혼이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해나 선 지식이 없어도 그 운율만으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사를 혹은 그 노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많은 감동을 받겠죠.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이제 카발라 학자들이나 이제 현자들이 어떤 메시아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동이 더 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가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래는 그 소리와 그 리듬, 멜로디가 갖는 어떤 그 자체로서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할 것 없이 모두가 그것을 듣고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인상을 얻게 되죠. 받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부르게 될 내세의 노래는, 다가올 세계의 노래는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전문적인 성서 해석자부터 성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를 부른다. 마지막 단계의 메시아 후보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메시아로 그 위치가 전환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메시아의 후보 중 하나로서 히스기야 때 이제 메시아가 올 수도 있었을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좌절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만들 수도 있었던 가능성으로서 히스기야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이어서 이제 가인의 영혼을 바톤 터치를 받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인은 아담의 첫째 장자로서 가능태로서 본다면 그는 왕의 왕관과 제사장의 왕관, 그리고 토라를 해석하는 왕관이라는 세 가지 왕관을 가진 케테르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태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인의 영혼을 가진 히스기야가, 또 히스기야 세대가 어쩌면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구절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좌절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의 실패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